최복교 목사님 모실라니까 목사님 떨립니다. 최복교 목사님 귀한 말씀 부탁합니다. 마스크도 이렇게 멋있게 벗으시네. 아유, 인사도 할렐루야. 저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말씀 좋겠네요. 왜냐면 전도 목사님들 다 말씀하시고 또 전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식 자랑은 안 된다면서요.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선 6.25 때 제가 소속돼 있던 전 장병들의 총사령관이었던 바로 누굴 것 같아요? 워커 장군의 묘 거기 갔다 왔어요. 비서도 봤어요. 또 그 워커 장군이 그때에 2차 대전 때에 유럽에서 막 부서지는 그런 어려운 때에 미 제28군단의 군단장이었거든요. 군단장으로 독일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2차 대전을 마치고 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 6.25가 타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날 때에 유엔에 조직된 지 얼마 안 되는데 10여일 안에 한국에 지원병을 파송하는데 거기에 총책임자로 한국에 부임해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물자로 음식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준 분들까지 따지면요 48개국이 우리를 지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유엔 총회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자들 빼놓고는 거의가 다 세계가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통일되고 세계에서 모든 게 으뜸될 텐데 지금도 세계에서 제1번으로 나가는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돕고 크고 우리가 잘 되고 통일을 가져오고 부흥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그렇게 생명에 비절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유엔군 미군을 비롯해서 안 도왔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죠.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38선 경계선에 바로 개성에서 조금 황해도 쪽으로 가게 되면요 백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온천지대. 거기 경찰서에 우리 아버님은 전투 경찰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루 전 6월 24일 있었던 사건 또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런데 그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하는 그 밤 새벽 25일 주일인데 4시에 700여 대 소련 탱크를 가지고 20여만 명의 적군들이 침략해 온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는 곳곳마다 제1의 적이 공산당을 잡는 것이 그때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 가족을 전멸하라.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이 8식구예요. 살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불가능했죠? 그래서 아버님은 전투경찰관으로 그날 밤에 사셨고 경찰 책임자로 적군과 싸우는데 3년 동안 걸렸죠. 그런데 좀 하나님 앞에나 우리 국민들에게나 전투하다 전사하신 전우들에게는 참 굉장히 부족하고요. 황송스럽죠. 그때 순국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적진 깊숙한 깊이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제가 6.25 전쟁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엊그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6.25를 맞이했는데 설교 한 번을 좀 해주시죠. 근데 그냥은 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 몇 분들을 데리고 용산에 바로 육군본부 자리에 거기에 기념관이 있죠. 전쟁 기념관. 기념관에 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전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관도 1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 죽질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미안하잖아요, 자식으로. 저는 적진
후방에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 17살 막 될 때인데, 네? 9명이 일개 분대예요. 9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적후병으로 들어가서 싸우는데요. 확실히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의 중3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희생을 얼마나 당했느냐. 학도병이 2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 전우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도 부목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때의 전우들은 아버지의 경찰 전우들이나 저희 학도병 전우들이 그렇게 많이 피 흘려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건져놨는데 넌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것 같고요. 제 양심이 가책이 돼서요. 그냥 울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외정 때에도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요. 일본 현역 군인들이 전투복 모자 쓰고 긴 칼 차고 담임선생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윗반 사람들은요. 독고따이라고 해서 요새로 말하면 자살폭탄이죠. 그 훈련을 받았어요. 소위 독고따이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2시간 공부하고 2시간은 막노동하고 2시간은 목총 목칼 가지고 만날 군사훈련 받았어요. 회의에 객기메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몸에 초등학교 학생 때 따로 밴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이 되면서 언제 45년도 일본의 신으로 믿던 천황, 소와 천황이 일본이 전쟁 일으킨 거 잘못했다, 항복한다 해가지고요 선포를 하고 라디오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때에 우리 한국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꾸 그때 생각이 나고요. 그때 부른 애국가가 나오는데 그 애국가 곡이 지금 부르는 그 곡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 스코틀랜드에 송년 그 민요가 있어요. 그 민요가 곡이 뭐냐면 우리나라 찬송가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이거를 부르면 얼마나 울고 해방된 흥분과 무질서 속에서 끝도 없이 막 부르고 그랬는데 한번 애국가 일절 한번 그 곡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하시면 내가 가리까. 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애국가를 그 곡으로 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소.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할렐루야. 그 애국가는요 옛날 찬송가에 있었는데 제가 찬송가 공회에서 좀 일을 했는데요. 신앙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임원들 가운데서 애국가를 빼자, 넣지 말자 해서 지금 찬송가 애국가가 없죠. 기가 막히죠. 그게 완전히 찬송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그보다 더 좋은 찬송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말도 못하죠. 그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불렀겠어요? 예. 우리들은 또, 특별히 그때 당시에도 부흥운동을 한다고들 야단들 했는데, 예. 그 부흥운동 때 불렀던 또 노래가 있어요. 제가 혼자 독창해도 돼요? 저기, 어둡고 괴로워라. 바로 36년 동안 외정에서 얼마나 시달렸어요. 나라 없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부모 잃은 거와 똑같으죠.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텄다. 성도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넘어. 복음의 종이 울린다. 그렇게 하면서 38선이 갈라지고 남북이 대치하고 여소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제일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경찰들이었어요 그때는. 군인보다도. 그러니까 저들은 해방되면서 경비대를 모집할 때 첫 경비대에 대원으로 아버지가 지원을 해가지고요. 해방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경찰로 바뀐 거죠 처음에. 공산당하고 계속 싸워봤거든요. 근데 6.25 전선에서도 부자가 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휴전만 안 됐으면 부자가 같이 그 전쟁 기념관에 전사자 명단에 있을 텐데 휴전되는 바람에 우리가 실격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6.25 때에 그날 전날 밤에 38 선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에 짧게만 말하게 되면요. 바로 월요일 26일 아침에 여현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역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하지 말고 통일을 위해서 서로 교환하자 해서 교환을 조건을 내세워서 결정한 거예요. 그 전날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북한의 기가 막힌 장관급 최고급 간첩 둘을 남한에서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간첩이 누구냐면 이주하, 김삼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간첩 이름도 제가 알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희도 우리가 보내달라면서 보내주라. 그 남한에서 요구한 것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전교인들이 원하고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하던 조만식 장로님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 여연역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6.25 일어나기 전날이에요.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북한에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참 수고하신 분이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을 비롯해야 영락교회에서요 큰 잔치를 하기로 떡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이제 교환할 때에 입혀드리 하고요. 이 옷을 배옷보다 좋은 게 뭐죠? 명주, 여름 옷. 그것을 다 준비하고 영락교회 교인들이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그런데 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그때의 토요일에 그게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의 전후방의 장교들은 거의가 다 휴가를 갖고요. 육군본부에서는 토요일 밤인 받도록 주일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진탕 먹고 마시면서 모든 육해공군 지휘관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후방이 다 빈 거 아니에요? 장교들, 고급 사람들은 다 휴가를 가버리고. 그런데 그러면 38선을 경비하고 있는 것은 군인이 아니었고요.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다 전멸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셨는지 모르지만요, 낙동강까지 후퇴했잖아요. 대구 부산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구 부산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율로 따지면요 83%가 공산할 거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17%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 때인데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극동 총사령관은 메가더고요. 이 대한민국 군과 유엔군을 총책임진 사람이 바로 이 워커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워커 장군은 내가 28 군단의 군단장으로 2차 대전을 끝낸 사람인데 승리로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17% 가지고 83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다 철수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군 지휘관들부터도 살 길이 없었잖아요. 그때에 바로 이 워커 장군이 철저하게 목숨 걸고 내가 여기 총사령관인데, 유엔군 총사령관인데, 그게 이제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8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을 때 후퇴 못한다. 우리가 후퇴하면 대한민국은 금방 망한다. 안 된다. 부산, 대구밖에 안 남았어요. 동쪽에는 포항까지 괴뢰군대 들어왔죠. 서쪽으로는 마산까지 들어왔죠. 대구, 부산 도로만 남은 거예요. 낙동강만 남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을 한국 정부에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결국 이 양반 때문에 이 사령관 헤코르의 커맨더니까 이 사령관이 철저하게 해가지고요.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요. 트루만을 만나러 미국을 갑자기 갔죠. 미군 비행기를 타고요. 가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우리한테 맡겨달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말도 못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안 되고요.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되면 안 되고요. 한국의 전쟁 모든 육해공군 전 사령관이 이 바로 워커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철수를 반대 안 했더라면요 우리 오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 이름을 받들어서 워커 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아시려면요, 조금 나가시면 바로 이 밖에 나가면요, 맞은쪽 산 언덕이 있죠. 거기 보면 워커 장군의 무덤, 거기에 비서 그분의 동상 다 있어요. 또 그 내용이 다 써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오시지가 말고요. 그런 것을 아시고 앉아 계시는가? 저는 그래서 보십시오. 또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트루만이 미국서 공부할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래 부하들이 철수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떡하느냐.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맡겨달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까들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들이. 믿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면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 철수를 안 하게 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트루먼 대통령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아까 임택권 목사님하고 전화분 있죠. 그분도 저하고 동갑인데 그때에 바로 켈러 부대에 학도병으로 있으면서 그 수십 명이 가서 평양 그 황해도에 외정때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세운 등대가 있는데 그게 8m 등대죠. 거기를 점령하고 있더니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걸 점령하는 바람에 20분이 지연이 됐어요. 2시에 봉합불 들면 일체 서해안에
집결되었던 유엔군과 미군과 한국군이 바로 상륙하려고 그랬는데요. 20분이 뒤흔든 거예요. 그때 그게 전방 군인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학도병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2시 20분에 봉합불 되는 바람에 그때 기다리고 있던 메가더 총전투사령관이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한포 사격과 폭격과 상륙작전을 거행하고 그와 똑같은 시간에 낙동강에 진치고 어떡하나 철수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위에서 정말 그 세 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막 물밀듯 탱크고 뭐고 그냥 막 밀고 올라왔죠. 그래서 여의도가 그때는 외정 때 비행장이었거든요. 비어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생각이 나요. 그게 찬송이라면 찬송이고 생명의 노래죠. 1절과 끝절만 불러보지요. 전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무릎쓰고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거나 우리가 돌아왔다. 흙이 묻은 철건물을 손으로 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그게 바로 9월 27일 밤에 조그맣네. 근데 그 밤에 그냥 진격해서 마포 한강을 건너서 이제 북한에게 뺏긴 서울을 탈환해야 되잖아요. 탈환한 게 바로 완전히 탈환한 게 28일 중앙청에 올라가서 거기에 꽂혀있는 인민깃발을 끄집어내다 찢어 불태워버리고 태극기를 꽂고 그래서 서울을 완전히 탈환한 것이 9월 28일이에요. 그래 그 9월 28일이 무슨 8이라고 그러죠? 928. 놀라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적군들에게 3일 만에 뺏겼다, 서울을. 6.25 터졌는데 6월 28일에 탱크들이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진격하는 바람에 우린 탱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6월 28일 서울이 점령된 거거든요. 함락된 거거든요. 하루도 안 틀리게 8월 28일 우리 병사들이 완전히 서울을 다시 탈환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스톱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이게 통일전쟁이다. 북진하라. 그래가지고 미군의 명령도 거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뿌리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라. 그래서 38선을 넘은 것이 바로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을 38선 건넌 넘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뭘 결정했을까요? 예? 국군의 날로 정한 거예요. 예.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한데요. 내가 찬송 하나는 부르고 가야 돼. 아니, 한번 사모님 어디 갔어요? 이거 안 비춰져요? 안 비춰져? 가사. 뭔 노래인데요? 여러분 노래 많지만요. 유명한 사람 지은 게 많지만 하나님 작사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 작사. 이건 하나님 작사인 거예요. 아. 사람이 점 하나도 바꾼 거 없어요. 하나님 작사. 선민의 노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선민의 노래. 예. 못해 여기? 그냥 목사님 독창하세요?
제가 그걸 같이 하죠. 대대로 이어사는 거룩한 민족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세 영화롭다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 깃발이라네 거룩히 모여드는 새나라 민족 기대도다 그름 대한이로세 영화롭다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 깃발이라네 여호와 주신 직분 제사장 사명 거룩히 모여서 기도드리세 아멘. 영화롭다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 깃발이라네 여호와 주신 복이 많고 많으니 행복한 이 나라 여호와 나라 영화롭다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 깃발이라네 여호와 주신 사랑 그 사랑 민족 복되도다 아름다운 사명의 성도 영화롭다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 깃발이라네 아멘.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작사예요.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작사를 한국에 주셨을까 궁금하죠? 다음을 기대하시라. 다음을 기대하시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미안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전 목사님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어요. 네? 전광훈 목사님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최복규 목사님 닮으셨네. 할렐루야. 전광훈 목사님 어제